참 예수님, 오늘은 5월 7일 부활 제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나는 빵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사복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나는 시리즈가 참 많습니다. 나는 나다. 그 비슷한 말씀 가운데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30살 젊은 나이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시고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하셔서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만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처럼만 살 수 있다면 희미한 진리의 삶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예수님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적어도 어둠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한테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예수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지만은 나는 나다. 참 우리가 그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고 또 자기 신원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이거 확신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다. 내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깨달은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 20, 30, 40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는 안 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일까? 그런 것도 모르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깜깜한 어둠을 헤매는 목적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뼈 빠지게 자식들 대학 졸업시켜 놓고 그것도 모자라 결혼할 때는 이제 뺄 뼈가 없으니까 등골까지 등골까지 빼갖고 결혼시켜 놓고 나면은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서 사는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늙고 병들었는데 자식들이 돌봐주지도 않고 용돈도 안 주고 심지어 찾아오지도 않으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요 가정의 달에 자살들을 더 많이 해요. 더 외로운 거죠.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선진국은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한국만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이 116명입니다. 선진국보다도 10배 정도 많이 노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사람들은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맵,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런 지도가 없어요. 그냥 자식들이 나중에 잘해주겠지. 나도 옛날에 부모님 공경하고 살았듯이 시대가 변한 걸 모르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 생각하면 제 가슴이 아주 저려옵니다. 자식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하시는 말씀 있죠. 자식들 신혼여행 보내고 부부가 저녁에 둘이 앉아 여보,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 할 일 다 했으니 남은 일은 죽는 일인데 이렇게 40년, 50년 더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식들 결혼시켜 놓고 나면 완전히 제2 인생이 새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2 인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명심해야 할 일은 이제 본인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제 60에 접어드신 분들은 결혼 다 시켜놓고 이제 여보가 할 일 다 했어. 그게 아니에요.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첫 번째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나는 자식 시집 다 보내놨으니까 더 이상 자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식이 없으니 효도 받을 일도 없고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 받을 일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늙고 병들면 자식 집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요양병원으로 들어간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요즘 요양병원 한 달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본인이 70만 원 부담하면 됩니다. 국가가 130만 원 부담해 줍니다. 요양병원 들어가면 밥 세끼 따뜻한 밥 영양식으로 나오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면 약 다 줘주고 의사들이 진료해주고 간호사들이 돌봐주고 집에 있으면 밥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기 힘듭니다. 며칠 전 만난 할머니도 새벽에 배가 고파갖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밥 먹는 걸 까먹고 그냥 주무셨다는 말에 혼자 살다 보면 밥 먹는 것도 까먹을 수 있겠구나. 또 집에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치매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100명 모여 있으면 친구들하고 말도 하고 훨씬 덜 외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요양병원에는 자식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외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60부터 90까지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 30년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은 가지고 있는 돈 아끼지 말고 저랑 이스라엘 도보 성지순례, 멕시코 과다루페 성지순례하고 이제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에서 한 달 동안 해주는 밥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의 듣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합니다. 방금 제가 저도 이제 어버이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하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미리 오늘 주일인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찾아오신 할머니죠. 이제 할머니인데 저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저를 만나고부터 뭐 유럽 여행도 5번, 6번 갔다 오고 뭐 남편하고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뭐 그리고 뭐 성지도 막 어디도 도와주고 뭐 어려운 데도 많이 도와주고 그냥 막 있는 거 뭐 다 쓰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게 돈 쓰고 다니는 거 보면서 자기 자식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네들도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돈 아깝다고 집에서 큰 청승을 뚫고 돈이 꽤 많은 분 같은데 보니까 그러고 있었다면 자식들한테는 희망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늙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 열심히 지금 돈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여행도 다니고 평창에 생태마을도
뭐 때만 되면 그냥 와갖고 1박 2일, 2박 3일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책임져 줄 사람은 자식들이 아니라 내 행복을 책임져 줄 사람은 나예요. 나. 내가 나한테 내 돈으로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서 공부도 많이 해야 예수님의 끝도 없는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공부도 하고 어떻게 늙어가야 아름답게 늙어갈까? 남은 인생 지도도 그려서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슬픈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5일날 2살, 4살 된 자식과 차 안에서 자살한 가족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2살, 4살 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그런 선택한 부모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법이 바뀌어갖고 0세부터 18세까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다 받아줍니다. 심지어 한부모 자녀들도 상황에 따라 맡아줍니다. 요즘은 고아원이라는 단어 대신 애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용돈도 20만 원을 줍니다. 용돈을 줘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사 입으라고 돈도 줘요. 또 학원도 보내줘갖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심지어 영어, 수학, 과외 공부도 시켜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 상담 프로그램도 진행해 줍니다. 가정폭력으로 새 아들이 애여군으로 맡겨졌는데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니까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때려갖고 결국은 국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죠. 이혼을 하고 나니까 화풀이를 자식들한테 한 거죠. 그래서 애육원에 데리고 와갖고 지금 뭐 한 6, 7년 애육원에서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생각하게도 되고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제 강의를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 분포도를 보니까 5, 60대가 70%가 제 강의를 듣더라고요. 사실 이 5, 60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8, 90대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이 5, 60대들이 효도하다가 지쳐있는 분들 지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빨리 이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도 또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부모님 또 가서 돌보고 또 신경 쓰고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5, 60대들은 부모님들은 90 언저리에서 세상을 떠나겠지만 지금 5, 60대들은 100살 혹은 110살 언저리에서 자식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엔 지금 정말 문제는 5, 60대들이에요. 이분들 인생 설계를 다시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하고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아야 본인도 마음 편안하고 자식들도 마음 편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자식들이 그런 인생을 보고 아 나도 늙어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들을 잘 사랑하고 싶다면 정말 자식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히 선택했듯이 여러분들도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50년 혹은 6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정말 좋은 가족 관계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내일 효도 시리즈 2편 때 이젠 효도는 사라진 시대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